사랑방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신학적인 기초를 5가지, 서론까지 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것보다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갔죠. 처음에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고, 거기에 의해서 지난 주일에는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각 방에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같이 방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신대원 학생들이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방에 왔다 갔는데 가서 뭐라고 말할까? 뭘 느끼고 갔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뭐라고 그러더냐 묻는 사람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사실 방모임은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같이 참석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드는 방문 그룹에 대해서만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그렇게 방모임에 참석을 하도록 보내놓고 나면 저는 그 학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차에서 내리면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표정과 행동, 이런 것을 보면 대충 압니다. 오늘 가서 은혜를 받았는지, 가서 별 소득 없이 왔는지. 물론 거의 다 좋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런저런 표현도 하고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참석했던 소감을 말할 때 2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나누는데, 성서일기 말씀을 나누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들 잘 참석해서 나누느냐.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참 깊이 있게 잘 나눈다. 그래서 자주 듣는 얘기가 신학생들보다 낫습니다,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 식구들이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냐고, 굉장히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인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구역 모임이나 무슨 선교회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피상적이고 깊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방모임이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들로 구성된 교회는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고 자랑할 만하니까 그래서 방모임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느끼면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익숙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리 삼아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 시작하는 절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즉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결론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이제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편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2, 3장 앞장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교리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은 교회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말했으니까 그 교회를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 교회 생활에 관한 것을 교훈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부 4장 오늘 1절부터가 서론에 해당됩니다. 16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가 서론의 중심부고 그 이하는 추가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3절이 주제절이 됩니다. 2절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권면하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근데 이 절이 주제입니다. 그 후반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중심이 되는 그런 절인데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평화는 다른 말로 화해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줄이면 성령께서 서로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담을 허물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거를 힘써 지켜라. 이게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유라고 할까 하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또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대는데 다 아주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열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도 믿음도 세례도 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함께 보신 말씀의 중심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교훈하시는 중에 오늘 이제 주제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 가장 교회 생활의 중심이고 또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배경은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이죠. 그 배경은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정확히 말하면 유대 본토 출신의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유대인인데 이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과 본토 출신의 유대인, 또 이제 제3의 순수한 이방인들이 또 제3그룹으로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정통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 파면 파가 두 파, 세 파 이렇게 나눠서 서로 불편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제 에베소서인데,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데 그러느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앞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해줍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반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은 요약하면 중심은 이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다.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배척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이다. 이런 걸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러한 두 사람 사이에 담을 무너뜨렸다, 허무셨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게 하셨다.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이제 여기는 평화라고 했고 개역 성경에는 아마 화해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충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고 또 함께 시민이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신분으로서의 시민이고 그리고 둘이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가족이 되었다.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식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신, 그 십자가를 통해 화해케 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이어주는 모서리에 있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건물을 지어져 가는데 그 건물은 성령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인데 함께 그 성전을 지어가게 됐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정리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이 무너지고 화해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되었다. 즉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둘이 하나가 된 거. 여기서 둘이 갈등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교훈을 말씀할 때에 주제로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모든 교회 생활의 주제, 중심입니다. 중심. 다른 거 많은 것들이 교회 생활에 대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지만 바로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두 사람을 하나로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새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그 큰 값을 치른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고 그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한 나라,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열의 역사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이름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몇 개쯤 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160에서 많으면 200개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주소록이라는 주소록이 있어요. 전화번호부. 거기 보면은 150개 가까이 됩니다. 거기 나온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군소교단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래서 이제 정통 교단, 건강한 이 교단들에서는 교단 마크를 만들어서, 그 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교단 마크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표시하잖아요. 저희 교단도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붙여서 그렇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이렇게 계속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 처음 출발이, 여러분, 해방된 후에 우리 사회가 혼란한 분열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똑같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회가 혼란한데, 그래서 뭐 서로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문제로 막 갈등과 있고 어지럽고 막 이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혼란스러웠는데, 해방 이후 한 뭐 몇 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분열의 조짐을 갖기 시작하면서, 특히 1948년부터 1950년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해 전후죠. 거기까지 한국 교회가 분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로신학교가 생겨나면서 고신측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거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갈라졌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49년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합기장 쪽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신앙이 진보냐 보수냐 이것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럼 몇 년 후에 이제 합동적 갈라지면서 통합적, 합동적 이렇게 또 갈라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분열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왔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제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줬더니 사회가 분열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혼란 속에서 거기에 희망을 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끌어주지를 못하면서 교회가 똑같이 분열의 역사를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별개의 것은 아니거든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때에도 우리가 생각할 점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한 건가? 우리가 잘못한 건가?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역사에서 다 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분열의 역사를 이루면서 각 개교회가 사소한 일 가지고 화해하거나 용서하거나 하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교단도 똑같이 분열되어서 뭐 합독증 같은 경우는 교단이 여러 개로 분열되어 있죠. 뭐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를 정도로 많이 분열되고 그랬습니다. 장로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는 이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런 것까지 담는지, 감리교도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교, 성결교도 예수교 성결교회, 또 성결교 대한 이렇게
기독교, 기독교 대한성결회, 이렇게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름을 서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걸 따라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보고 돌아가면서 했던 얘기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더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더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 창피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분열의 역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요즘은 조금 약간 조용하긴 하지만 여전히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참 전도에서 어려웠던 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아주 부끄러웠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교회가 계속 싸우고 분열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 나가십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 그때 가장 많은 들은 대답이 뭐냐 하면, 아니 사랑을 얘기하면서 싸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가 왜 나가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싸웠어요.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그 교회, 그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기독교와 교회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켜 주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로 끝나나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물론 귀담아 듣고 다 존중해야 합니다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 사랑방교회 입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체론입니다. 이 지체론 또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체론. 지체로서의 삶, 지체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 표현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은혜를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런 뜻인데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과 자리와 역할을 주셨다. 다 다를 수 있다. 다양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자라야 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외역보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그 은사, 다 다양하고 다른 자리와 역할, 그 지체로서의 자리와 역할에 각각 충실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저절로 사랑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자라나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자라는 것이죠.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체의 분량, 지체로서의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라 하는 것이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겠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지체의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자리와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면 저절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자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자리와 역할, 지체로서의 삶에 충실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 교훈하는 중에 이런 말씀의 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자, 앞에 한 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다양한 지체를 두셨다는 것. 뒤에 긴 부분은 그런데 각각의 그 다양한 지체들은 각각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닌 고유한 자리와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 다양성과 고유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지체로서의 삶에 충실하는 것인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각 지체의 다양함과 서로 다 다르다는 것, 다양함과 그러나 각각 다 고유한 꼭 있어야 할 사람들, 고유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존중하고 자기는 자기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체론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이 2가지입니다. 지체로서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 충실히 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왜 생겨났는가 하면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게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이들이 이제 깊어지면서 많은 마음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상의 역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이 세계가 평화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돼서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서로 다른 갈등을 뛰어넘는, 극복해서 하나의 연합의 삶을 이루는, 평화와 화해의 삶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WCC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출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다가 이제 중단이 될 수밖에 없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좋은 뜻을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모여서 다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비로소 이제 창립하는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창립총회. 그래서 회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의 교회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전쟁은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각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마음이 다 갈라진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이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모아집니다. 며칠을 이러다가 회의를 진행하던 사람이 회의를 잠깐 중단하자. 그러고 다시 모일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성찬식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거 회의가 안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회의가 안 되는가. 그래, 성찬식 하자고.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떡과 잔을 받으러 나오는데, 거쳐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관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관을.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이 와서 그 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성찬을 받도록.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나오는데 와서 보고는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울을 넣어놨어요. 거울. 가서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거든요. 자기가 거기 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회의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조직이 되어서 WCC가 창립되게 되는 것이죠. 1948년의 일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성찬식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아시죠? 단순히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세 번째로 보고 말씀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의 자기 고백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관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받고 마음을 모아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죽이게 됩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느냐? 교회가 뭐냐? 기독교는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종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더라도 같이 평화를 이루며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에 땅에 있는 살아있는 증거가 땅에 있는 하나나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사랑방 교회는 적어도 이 시대에서
그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공동체 얘기하면서 갈라지는 데 많거든요. 중간에 그래도 그만두는 데 많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공동체를 근거로 삼고 얘기를 했었던 건지. 공동체를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갈라져요? 왜 쪼개져요? 여러분,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모습이요. 교회가 가장 교회답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분열과 싸움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힘써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힘써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가 들을 때에 저희들의 가슴이 뜁니다. 살면서 보니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은 갈등인데 그 갈등의 원인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각자의 삶의 경험이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합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방교회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것은 말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되 개인과 우리의 교회적인 삶이 이러한 갈등을 다 극복하여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개인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며 또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에서 희망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개인과 사랑방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